8절인가요? 1절에서 8절. 오케이, 8절까지. 256페이지 12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제가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함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왜 혹이 계속 혹 안 들어갔는지. 네. 제가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러므로는 로마서 전체를 지금 비교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율법 교훈이고, 오늘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율법의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의 교리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12장에서 성도의 실천적인 삶으로 행동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원인의 결과를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교리와 행함의 교리는 서로가 떼어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교리와 행함의 교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만 죽은데 실천이 없어. 행하지를 않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지도는 하는데 20불 후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지. 20불 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더해서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해요. 지식이 있어야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행함을 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내가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 움직여 역사해야 돼요. 곧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있고 삶의 실천도 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깨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삶에 적응도 못하는 것. 그저 헌금만 내면 다 했다고,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해요. 진리에 따라 또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났듯이 기독교는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믿고 깨달아서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여기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하고, 그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형제는 두 수레바퀴와도 같습니다. 어떤 한쪽 바퀴로만 수레가 움직이지 않아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바퀴의 크기가 각각 다르면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행함 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믿음만 크고 행함이 적으면, 또 행함은 큰데 믿음이 적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즉 교리적인 교훈과 실천적 교훈이 온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본이라는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의 교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한다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막 실천을 가르치는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할 때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그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을 의지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 축복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기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중반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즉 모든 것을 뜻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내 성격, 내 취미, 내 물질, 내 지능, 내 가정, 모든 것이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러한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를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응당히 드려야 되는 것. 그런데 감사하게도 열에 하나만 드리라고 했어요. 열에 9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입니다. 이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에 이 세대는 인간 본능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세상 것 따라 하지 말라. 모방도 하지 말라.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그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의 삶,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전부를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세상 것을 쫓지 말라. 이를 위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정인격과 삶을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형제들아, 그렇게 해다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원문에 보니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교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교만, 나는 능력자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범죄를 합니까? 마땅히 생각하여야 할 그것 이상을 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입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직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 모두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에, 자기 직분에 맞지 않게 행했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장로는 장로대로 사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을 고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장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장로가 목사를, 장로도 목사도 그것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든 은사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어요. 그 이상의 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구역장이면 구역 식구들만 잘 케어하면 돼. 구역 식구들이 교회 잘 나오도록 인도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은 목사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해가려고 하니까 자기 분사 이상의 것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문 닫았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9월 둘째 주에 41주년 창립 기념 부흥회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변희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셔요.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가 그룹을 나누어서 성경 공부할 때가 되었어요. 제 2년째 제가 와서 처음에 우리 교인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 2분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성 집회, 목사님 집회 이후에 중보 기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내가 압니다.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 나누어서. 내가 30분 설교 더 이상 하면은 1시간 설교하면 그 다음 주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와요. 그러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0분 설교, 조금 길면 35분 설교. 이제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 선지자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타디, 소그룹 성도 공부도 41주년 이후에 시작할 거예요. 구역은, 우리 구역 예배 구역은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어느 교회 가니까 구역 예배 때 맥주 마시고 있어요. 교회에서 모든 것 다 행하는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나누어서 말씀,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또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어요.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 품지 않는 거예요. 남의 여자 품지 않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가 할 일이 있어요. 권사는 권사가 할 일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가 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이러는 law and order,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투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를 넘겨보지 말라는 거. 아담과 하와가 각고를 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원죄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4절과 5절.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몸의 각 지체들이 저마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저와 여러분이 역시 제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다양성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 다양성이 일체성을 가져간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다양성과 일치성이 존재해야 돼요. 너무나 속된 말로 너무 잘났으면 너무나 다 잘났어. 퀴가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믿습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하죠. 질투 많고 돌아서면 욕하고.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허다. 그러니까 갈라지고 문도 닫고 하이데저트 두 교회가 문을 닫아서 빌란에 하나, 여기 빌란에 두 개네요. 교회를 또 세일로 내놨더라. 건물이랑 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70만 불에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자, 학력이 좋은 자, 경험 많은 자, 또 없는 자, 약간 무지한 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서 지키는 일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는 것만큼 그들의 역할이 다양한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찬양대로, 안내자로, 파핀락 정리하는 자로, 또 중보 기도자로, 직분자로, 또 목사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목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우리 각 은사대로 섬기며 동시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몸의 각 지체가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체성입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지. 내가 오늘 기도 잘했지? 저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설교 좀 잘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그것이 일체성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다양한 은사와 탤런트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사역과 은사, 공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부터 8절 한 번 더. 이거 마지막입니다.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권사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양해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그 은사 다 귀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 덜한 것이 없어요. 기능과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만 더 잘나고 내 은사만 더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른 다양성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리스펙해야 됩니다. 또한 서로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조금 더 나보다 낫다 싶으면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나 잘해. 시기하고 들어와서 전화질만 하면은 그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솔로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그거에 집중하는 일체성이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는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그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 무엇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에 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누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은사, 실력, 기질, 재능, 교회를 세우려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리, 행함의 그 교리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겠사오니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믿음도 갑절에 영역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